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돌아온 주일부터 유아 어린이 또 사랑부 예배가 재개되어집니다. 어제 이제 전화를 좀 했는데요, 부모들이 좀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우리가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또 방역을 철저히 해야 돼, 그렇죠? 마스크를 잘 쓰고 손소독제를 바르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서로를 또 배려하는 것이고 나를 지켜주신 것이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래서 유아 어린이 또 청소년 예배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0장의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또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환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성전을 통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 이 성전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칠 것이다. 너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회복의 근원 되시는, 회복의 근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9장부터 14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스가랴 10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낙심되고 좌절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재건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의 시간도 있어요. 더 더불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는데 그 봤던 사람이 지금 수룹바벨이 지어놓고 잠깐 중단된 이 성전을 보면서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초라해진 성전을 보면서 낙심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더불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그곳에서 낳고 자라서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성전을 통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말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무엇을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과거의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왜 우리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과거에 대한 지었던 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첫 번째 뭐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봄비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봄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개념과 다릅니다. 이 봄비라는 것은요, 이 늦은 비를 이야기하는데, 이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3, 4월에 내리는 비. 이 이른 비는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해요. 10월에 이 이른 비 가운데에 이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내릴 때, 이 추수한 열매를 얻을 때에 3, 4월에 열매를 얻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우상 중에 바알이라는 이 신이, 이방 신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은요, 이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구름을 타고, 바알이라는 신이 구름을 타고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이 구름을 타고 비를 내린다고 해서 풍요의 신이라고 바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야.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근원이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본비를 내리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면서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과 3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리라. 2절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이 더불어 이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합니다.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 조그만 조각상, 돌이나 그런 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대. 한 마리로 부적을 섬겼다는 거예요. 부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복술자, 점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그들이 가지는 이 조그만 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이 신을 섬기고 또 점치는 자를 찾아가서 거짓된 것들을 그것이 진실인 양 받아들이는 잘못된 일들을 그들이 했다래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장 큰 죄는 뭐냐?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목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란함으로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면서 돈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모든 심판으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낸다. 여기서 끝나면 좌절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소망의 바다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찍 그에게서 나와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절망과 죄악으로 말미암은 절망과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유다 족속에서 나왔는데 모퉁이 똘이 누구십니까? 성전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활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어나 그에게서 나와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세상 정복자들을 부끄럽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와서 온전히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중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기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본을 보일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 가운데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또 성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번성하고 번성할 건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지금의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현장 예배가 중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졌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신앙은 내가 지키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늘 그 온라인을 통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은 또 부활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졌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학교가 개학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현장 예배가 재개되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예배가 재개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흩으려니와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흩어졌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또 일하심이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주일날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붙드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자녀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12절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거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고난의 바다가 그들 앞에 닥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더불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일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 닥쳐더라도 흔들리지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바다가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보호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역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보고 그들이 동일한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음 세대의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집니다. 많은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귀한 임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과거의 자를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경고케 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다라는 믿음의 간증이 차고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